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시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93장입니다. 앉으셔서 죄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를 통해나마 남은 생애가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참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난의 때고 어려움의 때고 심한 전환기의 때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위로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쭉정이같이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주시는 사명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김충기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기여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매를 맺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국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주님의 존재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충만히 임하사 제 부정한 입술을 지져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를 시험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 딴에는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한눈에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뭐겠어요? 솔깃하게 하려는 의도죠. 그리고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수많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새 조금씩 솔깃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부러워하는, 네가 지금 부러워하지? 봐라, 이 천하 만국과 영광 봐라. 너무 근사하지 않냐? 부럽지? 바로 그 네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여러분, C.S. 루이스 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분의 책을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구입을 하거나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의 교활함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모든 책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라든가, 교회 나가지 말라라든가, 예배 드리지 말라라든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요구 안 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왜곡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하던 짓거리예요. 내용입니다. 아주 조금씩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자, 성경을 잘 봐. 그걸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라고 한 게 있냐? 없어. 그 반대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지 않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냐? 주 관심은 뭔지 아냐? 구원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라든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 그렇지만 나는 내 관심은 뭔지 알아? 네가 원하는 거, 그 축복들을 다 너에게 주는 게 내 관심이야. 그러니 나를 경배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말이 아니야. 하나님도 경배하고 나도 경배해. 괜찮아. 뭐 어때? 뭐가 문제야? 뭐 이 신도 먹고 저 신도 믿고 그러면 어떤 신의 도움을 받겠지. 이 사람이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신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섬겨. 그렇지만 나도 섬겨. 괜찮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막 조금씩 뒤틀어요. 그런데 정말로 네가 부러워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야.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모든 신앙 행위들을 다 하면서도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영혼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영혼은 뭐 무슨 상관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강조하는 죄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봅시다.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나요?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교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선함입니다. 양선과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히려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할 정욕과 탐심이 교회에 가득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부르시는 젊은이든 몇세 드신 분이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아주 못되게 욕하는 사람들 물론 못됐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외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더 무서워. 교회가 더 돈. 교회가 더 힘. 권력 지향적이고 교회가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없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으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길을 쓰고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입니까? 글쎄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닐까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더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교수도 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의외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게 우리 양식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5만 가지를 다 얻어도 의미가 없게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그거라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에서만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서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것은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만약에 우리 부활교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자랑을 하신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신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주의 보혈이 흘러넘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과달 하나에서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다 합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보혈의 공로가 흐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모여서 재미나게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간과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교회가 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졌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공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 영광,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힘, 재물 이걸 사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작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의 실패가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서기 1095년 혹은 어떤 분은 109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한 200여 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세력에게 짓밟힌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요,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명분이었어요.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구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 세력의 시도는 실패했어요. 역사는 그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슬람 세력에게 짓밟힌 성지를 탈환하자는 명분을 걸고 십자가를 휘날리며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200여 년 동안 엄청난 상처만 남기고 미움과 갈등만 남기고 처참하게 실패한 전쟁이라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십자가 정신과 정반대 방식으로 싸웠다는 것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고 역사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갓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십자군 전쟁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권세와 힘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오직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기독교의 위기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쩌면 마귀에게 계속 속고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이미 마귀의 약속에 손을 들었는지 몰라요. 자, 이 천하만국을 봐라. 좋지? 얼마나 좋냐? 이것 가지고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든지 말든지 우선 내가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라. 하지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이미 손을 들었는지 몰라요. 마귀가 약속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은 뻔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되거든요. 주의 종인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 못해요. 아무리 사범서를 쳐다봐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밖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적대 세력, 사탄의 세력, 로마의 지배, 이거를 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을 남겨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활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어떤 메시아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로마의 세력을 깨뜨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아예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적대 세력을 뒤엎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데 사용하셨다고요. 세상 모든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도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안달을 합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울이 외치던 때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육체의 욕망. 우리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권세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고요. 그 시험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그 목적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름다운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섬기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섬기고 이 목적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면 안 됩니까? 세계적인 부호가 되면 안 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솔직히 그 목적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과시하고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내 뜻대로만 그냥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욕구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 끽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인이든 멕시칸이든 미국분들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호가 있죠. 여러 사람 얘기하겠지만 저는 기부의 왕 워렌 버핏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기부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나 같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기에 기부가 필요하다. 자기가 경제가 자기를 그렇게 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부하게 만들어준 그 경제 시스템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카를로스 슬림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부와 권세와 명예와 영광으로 무엇을 합니까? 멕시코에는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단 하루도 카를로스 슬림의 돈이 불어나지 않는 날이 없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는 매일 매순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가. 그러면 그것으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카를로스 슬림.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온갖 특권들은 그것으로 연약한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아, 이 의미가 이거지 라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에는 권력층과 기득권층에 눌려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저들에게 가자. 나와 함께 저들을 위해서 울자. 나와 함께 저들을 위해서 일하자. 라고 부탁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소위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의 속박.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든 작든 소유에 묶입니다. 소유를 그걸 갖기 전에는 괜찮은데 갖고 나면 이제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안달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박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속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버리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버려라.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라. 소유를 많이 갖는 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즉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해석하고 그 소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그 소유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점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묶이지 않아야, 그거에 매이지 않아야, 그게 속박되지 않아야 진정으로 소유한 것 아닐까요? 가진 것들에 묶이면 여러분 평안도 없고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부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도울수록,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속박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하고 따라서 그 소유를 즐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억눌린 사람들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의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자기 의의에 휩싸이게 되면 거기에는 소유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윤리지 하나님의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쉽게 아실 수 있죠. 참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귀에게는 사정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저 하와처럼 이렇게 뱀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만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경배 드릴 분은, 그리고 충성을 다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예수를 시험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단념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결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마귀가 시험하려고 덤비기는 하겠지만 마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결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려고 덤빌 겁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마귀는 그 시험을 근데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시험이 오죠. 더 흔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놀라지 말자고. 그런데 절대로 마귀는 성공하지 못해요. 단서가 있죠. 우리가 포기하면 성공해요. 우리가 마귀한테 손들면 항복하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항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일단 겁먹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맞군.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승승장구합니까? 언제나 충만합니까? 언제나 잘 나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믿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믿는 자매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 그렇게 자매님이 마음이 그렇다니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매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인정하시라고 제가 한곡하게 부탁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겁먹지는 마십시오. 겁먹지는 마십시오. 시험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냥 마음에 어느 순간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시험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오신 결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답이 있다고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우리는 3대0으로 일본을 무찔렀어요. 이게 일본 얘기해서 죄송한데 말하자면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게임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 어떤 결과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 이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데서도 마음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신기루예요. 사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들이게 될 결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가 시험을 왜 받으셨어요? 왜 고난 당하셨어요? 시험 받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 주님께, 다른 거 말고요. 그리하여 마귀는 우리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저런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되셔서 우리는 부활자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여전히 우리를 뒤흔들고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힘들 때가, 그리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놓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낸 삶의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주님,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른 광고는 다 이미 아시는 분이고요. 어저께 전수길 어르신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좋은데 교회 나오시기 어려워서 저희가 댁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지난달에 한 달 전인가요? 지난달에 이미 그분을 뵙고 마치 세례 교육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그때도 확인했지만 제가 어제 세례식을 베풀면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하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인으로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서명수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세례식을 가졌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식을 베풀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인으로서는 제가 와서 지금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물론 멕시칸 여자분 한 분한테 제가 세례를 베푼 적도 있지만 한인에게는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운이 가졌었는데 세례식 때 입으려고 근데 하필이면 지난 11월 달에 한국에서 미국에 갖다 두었어요. 세례 베풀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진짜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볼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럴 때 저는 그게 최고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저한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제가 여기 동네 여기서 가깝습니다. 동네 야채가게 아줌마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아줌마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또 야채가게 갔습니다. 살 게 있으니까 갔죠. 근데 세상에 이분이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흔해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게 괜찮아졌던 거예요. 사실은 오랫동안 잠을 못 잤대요. 이리 누워도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이후 잠을 편안하게 잤답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우선 통증이 없으니까 잘 때 잠을 주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오면서 지난 토요일날 기도하고 오면서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은 꼭 낫게 해주셔야지 않냐? 이런 사람은 그런데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음 주간도 가면 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정수길 어르신 세례 때문에 더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멕시칸 여자분 그렇게 고생하고 저하고 18년 차이, 그러니까 50 몇 살입니까? 18년 차이면 54세입니까? 근데요, 전 60한 50쯤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셔서 그랬지. 정말 마음이 너무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얘기하니까 하마터면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이 있고요. 몇천 명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금 고통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 지금
그 정치인들 혹은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민간인들, 아이들,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제가 잠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한 권력자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너무나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침입자들의 침입이 끝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8장, 동일 찬송가는 388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결말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